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7 교회 중에 첫 번째 보내는 속에 속해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는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편지를 쓴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냥 에베소 교회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일반적인 소설책에 불과하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누구에게 편지를 했다 그럽니까? 사자. 교회 사자. 예, 그런데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말라기 2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자, 사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 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촛대는 또한 7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제 이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서신서를 보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요한계시록 자,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근데 사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택함을 받을 때는 언제 택함을 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그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 전에 택함을 입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자,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너희는 하고 표현을 했는데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저다. 자, 너희는 누굽니까? 나그네. 근데 그 나그네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전에 예정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더라. 이들이 바로 너희들입니다. 자, 다시 2장 9절.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들이 결국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죠? 예. 자,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럽니까? 성도. 예, 지금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 예, 성도들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을 때 너희는 아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얻기 위하여. 자,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미리 정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우리를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것이 바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그 말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그들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
예, 성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다시 계시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1절,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그럼 이 사자가 결국엔 누가 되는 겁니까? 성도. 예, 성도들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자,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죠 지금. 자, 그에게 허락하사. 자, 여기서 그에게는 누굽니까? 예? 아내. 예, 아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아내를 누구라 그럽니까? 성도. 자, 성도라 그러죠? 자, 21장. 21장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당하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로라 내가 신부 곧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아내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지금? 자,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아까 10절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여준 그 성 예루살렘이죠? 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같이 같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죠? 맞습니까?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14만 4천 명이 맞아요? 자, 그럼 21장 9절부터 이제 그 이하에 써있죠? 자, 보여주잖아요, 이제. 거룩한, 자, 21장 10절. 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이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하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자, 지금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계시록 14장. 자,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는 영이죠. 영인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건물과 같은 그런 성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할 때 이 14만 4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더라.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은 바로 이 14장 1절에 있듯이 14만 4천 명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장.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그럼 누구에게 편지한다는 걸 알겠죠? 결국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근데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누구냐? 자, 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자, 여기서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로 딱 돌아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지금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더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르치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배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뼈이 있다 그러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자,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7 금초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자, 이분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인자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 자, 요한에게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지금 들었어.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뒤로 돌이켜 봤더니 지금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 같은 이가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에 감동됐다. 다시 말해서 비몽, 사몽, 환상 중에 성령에 감동됐다는 건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비몽, 사몽, 환상 중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음성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모르니까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느끼게끔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자, 이분은 바로 대제사장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여기서 거룩하게 옷을 지어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 일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지을 옷이 어떠하다고 4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에 써 있는 옷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까지 내려오는 옷이 바로 거룩한 옷, 겉옷입니다. 그것이 발에 끌리는 옷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다. 지금 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느냐? 그것은 바로 28장 6절부터 14절에까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8장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 그 태에 달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금띠예요. 이것이 13절 14절에 있는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 그 태에 달아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누구에게 입히라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 예, 자 다시 요한계시록.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럼 뭐 지금 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시죠. 예? 예.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자, 그런데 1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자, 여기서 저가는 앞에 1장 1절부터 쭉 읽어오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갑니까? 자, 그 사람이 죄를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속함, 다시 말해서 용서함을 받죠? 자,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시면은 죄를 구속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이 이야기 뭐냐면 하얗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얗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점과 흠과 피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이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똑같이 내가 죄를 졌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고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하겠다 하는 경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소멸하는. 예, 다시 말해서 태워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바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은 심판하는 불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눈은 뭡니까, 그러면은? 예?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데, 그의 눈은 뭡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눈을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는데, 이 눈이, 계시록. 예, 계시록 5장 네, 계시록.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렇다면 영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영은 예 어디에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6장 63절.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그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브리서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고 신명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는 말하고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